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훔바바를 잡으러 떠나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여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꿈.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우르크를 뒤로하고 산목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하염없이 걷는 도중 밤이 찾아오고 둘은 밤을 지낼 자리를 마련하고 길가메시는 산봉우리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오 산이여, 사마씨가 내려주는 길몽을 꾸게 하소서.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꿈을 꿀 수 있는 막사를 만들고 그곳에 길가메시를 재웁니다. 잠에 빠진 길가메시는 일어나 엔키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엔키두, 꿈을 꾸었다네. 상당히 불길한 꿈이었어. 산 중턱이었는데 산이 우리들에게 무너져 내렸어. 우리는 마치 웅덩이 속에 파리처럼 보였다네. 나의 친구여, 당신 꿈은 길몽입니다. 이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친구여, 꿈에서 당신이 본 산은 훔바바입니다. 우린 그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 그의 송장을 내팽개에 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정을 이어가고 또다시 밤은 찾아옵니다. 또다시 길가메시는 잠들긴 전 기도를 합니다. 오 산이여, 사마씨가 내려주는 길몽을 꾸게 하소서. 길가메시는 다시 잠에 빠지고 깨어나 엔키두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엔키두, 꿈을 꾸었다네. 상당히 불길한 꿈이었어. 알 수 없는 어떤 산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그 산이 나를 집어던지고 내 발을 묶었다네. 매우 불쾌한 빛이 맹렬하게 점점 더 타오르고 있었네. 세상 최고의 미남자가 나를 산 아래로 끌어당겼다네. 그는 내게 물을 주었고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었고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었다네. 나의 친구여, 당신 꿈은 길몽입니다. 이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친구여, 우린 산으로 갈 겁니다. 묘령의 그 산은 훔바바가 아니었을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은 두려움에 휩싸였군요. 당신이 본 그 남자는 그들은 여정을 이어가고 또다시 밤은 찾아옵니다. 다시 길가메시는 잠들기 전 기도를 합니다. 오 산이여, 사마씨가 내려주는 길몽을 꾸게 하소서. 길가메시는 다시 잠에 빠지고 깨어나 엔키두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엔키두, 꿈을 꾸었다네. 상당히 불길한 꿈이었어. 하늘과 땅이 울고불고 난리였다네. 해가 지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불똥이 쏟아졌다네. 그곳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이러한 죽음의 비가 내렸다네. 그 이후에 열기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잿더미로 변해 떨어졌다네. 그대는 숲속에서 태어났으니 이 난제를 어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게. 우리는 훔바바를 이길 겁니다. 그를 제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 샤마쉬의 전망 밝은 메시지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여정을 이어나가고 밤이 오자 길몽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깨어나 엔키두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엔키두, 꿈을 꾸었다네. 상당히 불길한 꿈이었어. 내가 네 번째로 꾼 이 꿈은 여태껏 꾼 꿈보다 아주 더 심하라네. 나는 하늘에서 사자머리를 한 괴상망측한 새를 보았네. 그 새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네. 입은 불덩이며 숨은 죽음이었다네. 꿈속에서 한 젊은이가 길을 막고 있었네. 그 젊은이는 내 곁에서 서 있었네. 그는 내 흉측한 새의 날개를 꺾고 그 새를 땅 위로 힘차게 내동댕이 쳤네. 그 무서운 새를 말일세. 당신이 본 그 젊은이는 위대한 샤마쉬입니다. 그 다음날 또 꿈을 꾼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 엔키두, 꿈을 꾸었다네. 상당히 불길한 꿈이었어. 내가 대초원에 사나운 황소를 붙들고 있었지. 황소가 대성통곡을 하니 땅이 갈라졌으며 이로 인해 구름이 먼지처럼 일어나 하늘이 보이지 않았네. 나는 그 앞에서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황소가 내 손과 팔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네. 그 와중에 누군가 다가와 나를 끌어당겨서
내 볼을 어루만져주고 나의 가죽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다네. 친구여, 우리는 신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생 왕소는 수호신 샤마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가죽 부대에 물을 당신에게 준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 루갈반다입니다. 우린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한 가지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그의 신 샤마쉬를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엔키두는 어찌해야 할 바 모르고 떨고 있는 길가메시를 격려했습니다. 우르크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어서 일어나세요. 당신은 훔바바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우르크의 자손 길가메시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다시 힘을 내고 사나운 황소와도 같이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산속에서는 훔바바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등골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엄청난 고함 소리에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겁을 먹고 대화를 중단한 채 녹음이 우거진 산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장 훔바바와의 대결.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훔바바가 다녔던 걸로 추정되는 길목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길가메시는 삽목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엔키두는 벌목을 돕기 위해 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훔바바는 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에 훔바바가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엄청난 고함으로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협박하였습니다. 멍청이와 얼간이는 서로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해주어야 하거늘. 헌데 너 길가메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랑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냐? 엔키두, 제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라미 같은 놈, 제 어미의 젖을 빨아본 적이 없는 거북이나 자라와 같은 놈. 내 놈이 아주 어렸을 때 야수와 같이 지낼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지만 네 근처에는 가지 않았었지. 내가 너 같은 놈을 없앤다 한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놈들은 개섞어라. 내 놈들의 머리를 자르고 목도 자르겠다. 날카롭게 외치는 독수리가 너를 잡아먹게 하겠다. 공포와 전율이 길가메시의 몸통과 다리로 퍼지고 그의 발은 꼼짝없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훔바바는 큰 발톱이 달린 다리를 길 위로 내디뎌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팡이에 문지르는 화려한 기름 같은 광범위한 권력의 상징인 영웅적인 호를 지닌 자, 신들의 거룩한 영광, 전투태세로 화가 나 있는 황소. 네 어머니도 너의 거룩함을 알고 네 유모 역시 너의 거룩함을 알고 있다. 손을 땅으로 뻗어라. 길가메시는 손을 땅으로 뻗고 나서 훔바바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닌순과 내 아버지 루갈빈다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소. 당신이 산중 어디에 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에 사는 것을 알립시다. 내가 나의 누이 엠메 바라게시를 당신의 아내로 삼게 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닌순과 내 아버지 루갈반다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소. 당신이 산중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의 산중에 사는 것을 알립시다. 내가 나의 여동생 페시투르를 당신의 아내로 삼게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여동생 마루트를 산중으로 보내 당신의 첩으로 삼게 하겠소. 그러니 당신의 후광을 주시오. 나는 당신과 일가 친척이 되고 싶소. 그러자 훔바바는 자신의 7 후광 중 하나를 길가메시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길가메시는 신들의 음식인 에샤 밀가루나 냉수를 담을 수 있는 가죽 주머니와 훔바바의 발에 맞는 신발, 무색 투명한 수정과 청금석 등의 선물을 훔바바에게 넘겨주고 훔바바의 모든 후광을 넘겨받습니다. 길가메시는 힘이 빠진 훔바바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뱀처럼 산지기의 뒤를 따라갔고 입을 맞추는 척하더니 주먹으로 그의 뺨을 후려칩니다. 훔바바는 이빨을 드러내며 이마를 찌푸리며 말합니다.
영웅이 속이는 행동을 하다니. 이어서 훈바바는 자기 방에서 끌려 나옵니다. 길가메시는 그를 무릎 꿇힌 뒤 황소가 하는 굴레를 그에게 던집니다. 훈바바는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호소합니다. 길가메시, 길가메시, 나를 놔달라. 나는 엘릴에게 말하겠다. 엘릴이시여, 저는 부모를 모릅니다. 저는 산속에서 태어났고 당신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산을 걸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라고 제발 나를 땅으로 내던지지 마라. 목에 굴레가 매인 채 애원하는 훈바바를 보자 길가메시는 측은감이 듭니다. 갈등을 하는 길가메시를 보고 엔키두가 옆에서 말합니다. 우르크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젊은 주님 길가메시여, 사람이 아무리 신분이 고귀하여도 지혜가 부족하면 운명이 자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도시로 결코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훈바바가 엔키두에게 따집니다. 엔키두, 너는 나에 대해 아예 악담을 하는구나. 품을 파는 놈은 품을 파는 걸로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는 법. 너는 남의 꽁문이나 쫄쫄 따라다니면서 악담을 하는구나. 훈바바의 말을 들은 엔키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지 못하고 훈바바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훈바바의 머리를 넣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최고신 엔릴 앞으로 다가가 땅에 입을 맞춘 다음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훈바바의 머리를 꺼내어 엔릴 앞에 내놓습니다. 엔릴은 훈바바의 머리를 보자마자 길가메시의 예상과는 다르게 불요령이 떨어집니다. 왜 이따위 짓을 했나? 사람 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인가? 땅에서 그의 이름을 아주 없애버릴 심사였나? 네 녀석들 앞에 항상 그가 앉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빵과 물을 그가 마실 것이며 그는 너희들 앞에서 잃어버린 체면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엔릴은 훈바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의 7 후광을 다시 가져와 자연에 다시 뿌려버립니다. 첫 번째 후광은 들판에게 주었으며, 두 번째 후광은 강에게 주었으며, 세 번째 후광은 갈대에게 주었으며, 네 번째 후광은 사자에게 주었으며, 다섯 번째 후광은 궁궐에게 주었으며, 여섯 번째 후광은 산에게 주었으며, 일곱 번째 후광은 눈동자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후광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자 길가메시를 찬미하라. 칭송하라. 엔키두를 칭송하라. 니사바를 칭송하라.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산목산의 산지기, 훈바바를 잡으러 가는 여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일로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